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BTS 공동체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시고 또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늘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 나 평화를 얻으려고 나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가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던져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미워함을 버림으로 혐오함을 버림으로 파괴를 버리고 폭력을 버림으로써 주님 주신 그 참된 평화 누리기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신 자기 몸을 던져주신 그 평화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BTS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4권이 있죠.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각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요.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실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8절인데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이 어디 살죠? 제일 높은 데 살죠. 궁궐. 제일 높은 데 살아요.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은 궁궐에 사시질 않으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시는 왕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에게 눈 뜨게 해주는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주고 또는 힘과 폭력에 억눌려 살아가는 억압된 사람들을 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했다. 그 은혜의 평화의 시대가 임했다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민족들, 그러니까 나라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모든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 않게, 지금 미국, 중국 많이 싸우죠? 그럼 싸우지 않게 너네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평화로울 것 같아 하고 조정해 주시고, 사람들끼리 갈등도 많잖아요. 아,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뭐 이런 갈등들 예수님이 다 직접 조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키우고 갖추고 있는 그런 모든 무기들, 뭐 칼이든지 창이든지 총이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 쇠덩이에 녹여가지고 낫으로 만들어서 호미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평화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외친 것이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평화로 사랑으로 다스리진 않았어요. 힘으로, 군사로,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 예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자유롭게 놓아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그 왕이 오셨다,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 평화를 이루실 평화의 왕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실 것인가,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신 다음에, 승리하신 다음에 평화를 이루실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힌 담, 죄라는 담이었어요. 그 죄라는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지금 막고 있었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 세상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랑이 없어 싸우고 항상 그렇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항상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라는 담을 허무시는 방법은 내가 힘으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죄라는 담장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써 이 죄라는 담장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이 죄라는 담장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혐오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하고 찬양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 돌아온 한 주간이 순환주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던져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그 주간이에요. 세상에 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순환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렇게 해서 주셨던 그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짧게 이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혹시 이 시간에 마음속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그런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주신 그 평화와 화해, 그 사랑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부모님과 평화롭게, 형제들과 평화롭게 지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져주신 그 평화와 그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를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요즘에 이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죠. 그 미얀마 땅 가운데 하루빨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가보았던 그 캄보디아 선교지, 몽골 선교지도 좋아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상의 그 많은 어려움들, 생각나는 대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져 이루신 그 평화가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져 이루신 그 평화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의 그 이기심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가고 있는 그 동물과 식물들, 그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평화로 인도해 주셨고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모른 채 오늘도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전파되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학교와 가정과 있는 모든 곳에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혐오를 멈추고 미움을 멈추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오늘 11시 반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평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평화가 필요한 곳이 많죠. 학교에 소외당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그런 마음 아픈 그런 다툼일 수도 있어요. 그 평화가 필요한 것들, 또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또 많죠. 아까 나눴던 것처럼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미움 때문에, 차별 때문에, 혐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곳에 그렇게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곳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 지금 빨대를 쓰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평화를 위한 것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한 평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